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성경 47장 27절에서 48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평안한 장면입니다. 기근은 거의 다 지나갔고,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에 안전하게 정착하며 생업을 얻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요.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마치 해피엔딩 같습니다. 이제 고생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경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꿉니다. 야곱이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의 유언은 단순한 장래 부탁이 아닙니다. 나를 가나안에 묻어다오. 이 말은요, 단순히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감성적인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사람이 아니다. 애굽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잊지 말라. 이걸 마지막까지 붙들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위험할까요? 고난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될 때입니다. 배부를 때, 안정될 때, 세상 속에서 자리 잡기 시작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편안해지면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계속해서 한 방향만 가리킵니다. 약속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을 바라보라. 지금 애굽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뿌리 내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마음은 세상에 다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관심은 돈과 성공과 안정에만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애굽을 놓치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 시선을 돌려줍니다. 너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따로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도 깊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 평안한데요. 이스라엘 가족은 고센 땅에 정착했고 생업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27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이고 노아에게 다시 주셨던 약속이며 아브라함에게 이어졌던 언약의 표현이었죠. 즉 지금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소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긴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완전하게 안정이 되면 가나안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는 잠깐 있으려고 왔는데 살다 보니 괜찮은 겁니다. 환경 좋지요. 먹고 살만하지요. 또 자리가 잡히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굳이 돌아가야 하나? 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를 꿰뚫어 보며 정확하게 인지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계속 말합니다.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 이건 단순한 장래 요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정체성을 잊지 말라. 이 당부의 말이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들의 시선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 정착하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걸 계속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 직장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고 자리 잡히면 어느새 승진과 연봉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하나님 영광 위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숫자와 성과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는 은혜가 중요했는데 어느새 규모와 시스템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말합니다. 편안함 속에서도 약속을 잊지 말라. 지금 좋아 보여도 여기가 영원한 땅은 아니다. 이걸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가장 흔들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기쁘고 무엇 때문에 가장 예민해집니까? 그게 사실은 내 마음이 뿌리내린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은 정말 애국 같은 세상이잖아요. 조금만 돈이 생기고 조금만 안정이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사라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줄어듭니다. 말씀이 뒤로 밀립니다.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순간입니다. 신앙은요, 고난 때 무너지는 경우보다 편안함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우리도 계속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애굽에 정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편안함보다 약속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세상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요,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이제 48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야곱의 인생이 정말 마지막 끝자락에 도달합니다.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2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은 147세입니다.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몸도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힘을 짜내서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축복하기 위해서였지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자기가 평생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돈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억울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 붙들고 가지요. 그런데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문의 핵심입니다. 야곱은 단순히 손자를 축복하는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지금 믿음의 계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부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부터 시작하지요. 3절을 볼게요.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아멘. 여러분, 야곱은 지금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자였던 시절, 돌베개 베고 울던 밤, 아무것도 없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그 순간, 야곱은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이야기를 손자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의 유산입니다. 집을 남겨주는 것보다, 통장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단순히 가족 등록 바꾸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너라. 너희도 약속의 백성이다. 이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야곱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아들들을 애굽 사람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 너희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다. 그 정체성을 심어준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 왕실 문화 속에서 그냥 성공한 애굽 귀족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좋은 교육 받았지요. 권력 있지요. 배경 있지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아이들을 다시 하나님 약속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삶에도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다 자기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좋은 대학 가길 원하고, 또 좋은 직장 가길 원하고, 안정적으로 살길 원합니다. 당연히 그 자체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보다 성공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보다 스펙이 중요해지고 하나님보다 성과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점점 애굽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가치관은 세상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마지막 힘을 내어서까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언약의 사람들이다. 이걸 끝까지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제로 말보다 분위기를 더 많이 남깁니다. 부모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이들은 너무 잘 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람 눈치를 더 보는지 다음 세대는 말보다 분위기로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보다 학원이 더 중요해지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아,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구나. 반대로요, 부모가 힘들어도 예배를 붙들고 어려워도 기도 자리를 지키고 실수해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 마음에 남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구나. 그게 결국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이야기를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만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힘들어도 믿음을 놓지 않는다. 이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편안한 애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죽음을 앞두고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다음 세대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니 애굽의 편안함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남겨주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고 싶어졌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남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약속 붙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